시간 촛불을 위해서 법학과 권문연 교수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기후변화로 추위가 맹위를 떨친 겨울을 무사히 보내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크신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에베네셀의 우리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성전에 불러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모아 모든 것을 바치는 진실한 예배를 드리게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이요 드리는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다른 사람들을 실족해 한 저희들입니다. 세상의 것들이 저희들에게 참 생명을 줄 수 없음을 알면서도 세속적인 것들을 쫓아다녔던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과 완악한 심령을 긍휼히 여기시사 한량 없으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저희들의 욕심과 계획보다는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숙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일찍이 뜻하신 바가 있어 세우신 숭실대학을 기억하여 주셔서 민족 복음화의 중심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북한 지역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의 자유도 누리지 못하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북한 지역의 복음화가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휴전선이 무너지고 믿음의 성지였던 평양에서 저희 숭실대학과 숭실인들이 북한 지역 복음화의 선봉이 될 수 있게 하여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저희 숭실대학이 한국 최초의 대학에서 만족하지 않고 한국 최고의 대학을 넘어 세계 속의 명문대학으로 웅비할 수 있도록 김대근 총장님을 비롯한 숭실 구성원들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장래가 만리 같은 저희 숭실대학교 학생들에게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인 청년의 때 창조자를 경외하게 하시사 늘 주님과 동행하여 그들이 하는 일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오늘 위에 드날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는 4월 17일 내일 모레는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날 선거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선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의 가정을 눈독자처럼 돌보아 주시고 먼저 된 저희들을 축복하셔서 늘 강건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축복만을 강구하지 않게 하시고 영혼의 축복을 사모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난과 병마와 같은 어려움에 시달리거나 시험에 실패하고 낙심될 때라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에 힘쓰는 모범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우리 김유준 박사님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어 전하는 말씀이 능력이 있고 권세 있게 하시어서 이 박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영적 눈이 활짝 열려서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으로 찬양합니다. 찬양 중에 임하셔서 감동이 충만한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찬양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예배의 시작 시간이오니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저희들에게는 신령한 은혜를 느끼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웨스트민스터 합창단 특별 찬양 있겠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천사의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되고
웨스트민스터 합창단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표준 세번역 버전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교회사 겸임교수로 역임하셨고 현재는 연세대 교목실 학생 선교사역자 은진교회 담임교육자로 계시는 우리 김유준 박사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귀한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을 이 자리에서 만나게 대해서 진심으로 반갑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잠깐 여러분과 함께 동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눈앞에 지켜보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끝내 그 아들을 죽여야만 했던 한 아버지의 마음을 담은 동영상입니다. 함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Za hodinu pojede vlak, jo.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čoupátka, jo.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nikam neběhat. Jasný? já jsem. Tak jo. Tak čau. Jo, jasně. Už ho vidím, tak už samovar. Jo? Ahoj. Tati, vlak jede moc brzo! Tati, ten vlak jede moc brzo! Láď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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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áďo!
prostě hrozná zima. Si vezmeme horkou čokoládu. 마음이 참 아픈 영상이죠. 기차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냥 그들의 여행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서로 떠들고 즐거워하고 이야기하고 또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입 맞추고 나름대로 즐거운 자신들의 일상을 보내듯 여행을 하고 있었지만 사실 그들이 무사히 그 다리를 건너가기 위해서는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살리고 오히려 그 기차가 정말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 아들을 정말 죽이기로 결정하고 어찌 보면 저렇게 그들을 기차에 있는 사람을 안전하게 내보내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한 여인이 그 아버지의 눈빛을 보면서 저 사람이 왜 저러고 있을까? 이상한 사람처럼 생각을 했겠죠. 그 배에, 그 차에 탔었던, 기차에 탔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처럼 어찌 보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앞에서 무관심하며 그냥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과연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이렇게 서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눈물, 피땀 가운데 서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그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을 통하여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기차에 탔던 사람 중에 단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아버지가 무엇을 했는지를 알고 그 아버지에게 와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정말 죽음까지도 각오하면서 우리를 살려준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한 명이라고 있다고 한다면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의 죽음을 결코 헛되게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것들이 이처럼 많은 이들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잘 사랑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떠합니까?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 누군가로부터 여러분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사랑은 우리를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의 삶의 의미와 생애의 그 존재의 목적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찾고 사랑을 간구하지만 아무 데서도 그 사랑을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을 참 많이 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여러분 짝사랑해 본 적 있습니까? 그 사람을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그 사람에게는 말도 하지 못하고 혼자 마음앓이하는, 속앓이하는 그런 경험. 제가 한번 중학교 때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남녀공학 중학교를 다녔었는데요. 1반부터 6반까지는 남자반이고 7반부터 10반이 여자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반 앞에 여자 화장실이 있어서 항상 여자반 학생들이 이렇게 저희 반을 거쳐서 화장실을 왔다 갔다 야만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청소 시간에 복도 청소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빗자루와 함께 쓰레받기를 같이 있었는데 어떤 여학생이 7반에서 후다닥 뛰어나오더니 저에게 뭔가 쪽지를 탁 놓고 화장실에 탁 들어가는 겁니다. 그 모습을 많은 친구들이 봤죠. 저는 굉장히 창피했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어찌 보면 그 여학생은 저를 좋아한다라는 내용의
쪽지를 쓴 겁니다. 제가 거기에 반응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제가 그리고서는 아무런 반응을 못했습니다. 그냥 저도 굉장히 쑥스럽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랐던. 그런데 1년 후에 다시 제 기억에는 아마 무슨 발렌타인데이나 뭐 의미 있는 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그런 즈음에서 제가 3학년 때는 이제 저쪽에 이렇게 끝에 3학년 1반에 있었는데 사실 여자반하고 남자반의 출입구가 달랐습니다. 저는 이쪽으로 나가고 여학생은 저쪽으로 나가는 건데 건물 끝에서 끝입니다. 근데 어떤 학생이 제가 나가려고 하는데 다다다다다 막 복도를 막 뛰어오는 겁니다. 웬 여학생이. 근데 제 손에 초콜릿과 편지를 딱 정말 주고서는 다시 다다다다 막 뛰어가는 겁니다. 놀라운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도 제가 아무런 반응을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그 여학생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을까 참 후회도 되고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개적으로 이 자리에 사과를 하고 그 이름을 밝히고자 하는 신선옥이라고 하는 여학생이었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좋아하는데 그 마음을 알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바라긴 여러분들이 그 사랑의 마음을 분명히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어떤 잘못된 사랑을 말하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에게 많은 학생들이 상담을 하거나 할 때 대부분 누구를 좋아하는데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뭐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거의 그런 학생들에게 공통적으로 얘기할 때 용기를 내서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대부분 그 말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용기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용기가 나지 않습니까? 거절받을까 봐. 그 사랑을 거부할까 봐. 거절에 대한 상처 때문에 말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자신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그 사람에게 알리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기쁨이 있고 어떤 그곳에 치유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도 누군가를 좋아한다면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그렇게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사랑을 고백한 사람이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상대방이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해 주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 상대방이 자신을 다시 향해서 사랑한다라고 말해줄 때 그야말로 그것처럼 행복하고 기쁜 순간은 없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인생 모든 것을 다 정말 가진 것처럼 기쁘고 행복한 순간일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한 마음이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수많은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알리셨지만 우리는 아까 마치 기차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무관심하고 외면하고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지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는 정말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해 우리가 놀랄 것입니다. 그 사랑이 다른 것도 아닌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이렇게 수업 듣는 학생들과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물어봅니다. 혹시 내가 어떤 죽게 될 일이 있는데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사람이 있으면 나를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겠냐고. 여러분 가운데 저를 위해서 혹시 죽어줄 분 있습니까? 한번 손을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도 좀 고민하는 모습이라 좀 보이면 좋을 텐데 고민하는 모습도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적어도 여러분에게 정말 채플이지만 한번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한 사람이어서 얼굴이라도 알고 뭔가 그런 마음이라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사실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것저것 약간의 희생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기의 목숨을 내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우리가 읽은 5장 8절 말씀 바로 앞절 7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의인이나 선인을 위해서는 뭔가 대신 죽어줄 사람이 간혹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대로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죄인을 위해서 죽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제가 여러분께 얘기한 것처럼 정말 여러분과 함께 뭔가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그 사랑하는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수업 듣는 제 학생에도 이런 걸 물어봤을 때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냥 빙그레 웃고 말죠. 아무도 저를 위해 죽을 사람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한 여학생이 저에게 눈물을 글썽이면서 면담을 하면서 제가 교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사실 제가 깜짝 놀랐고 한 번도 그렇게 대답하는 학생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냐라고 물었더니 그 학생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교수님, 제가 지난 학기에 자살을 시도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자살을 시도했었기 때문에 자기는 죽음 앞에까지 가봤다라는 겁니다. 죽음이 뭔지, 삶이 무엇인지를 자기는 진지하게 고민을 해봤지만 오히려 은혜 가운데 다행히 죽지 않고 지금 살아있는데, 자기는 무언가 한번 자기 자신을 그냥 죽이면서 죽이는 그런 헛된 죽음보다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죽음을 죽을 수 있다면 저는 기꺼이 죽을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도 죽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정말 이렇게 캠퍼스를 우리가 다니지만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자살하고 싶을 만큼 고통과 절망 속에 있는 학생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요, 여러분. 제가 있는 연세대학교에도 매년 4명, 5명 이상씩 학생들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언론에 보도되지 않을 뿐입니다. 일전에 카이스트에서 여러 학생들이 계속 잇따라 자살을 하면서 굉장히 이슈화되지 않았습니까? 어찌 보면 제가 있는 학교에서는 매년 있어온 일들이었습니다. 단지 이슈화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합니까? 정말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어찌 보면 마지못해 살고 있고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정말 지옥같이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사회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생활, 또 가정이 가정 같지 않고 부모님과의 갈등,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죽하면 자살을 선택하기까지 하겠습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 고통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 여학생의 경우에 그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라고 물었을 때 제가 그 얘기를 한번 더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혹시 여학생이었습니다. 결혼을 해서 정말 사랑스러운 아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습니까? 그 아들을 그럼 나를 위해서 죽게 해주겠냐라고 했더니 딱 얼굴이 바뀌더니 절대 안 되죠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다고 했던 그 여학생도 만약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다면 그 아이는 절대로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죠. 어떤 부모가 그 자식을 어찌 보면 생명의 은인이고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면 자기의 목숨을 내줄지는 모르지만 자기의 자식을 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일을 하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에 부르짖은 그 말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의 마지막 그 처절한 절규에서 흘러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마저도 외면하셨던 그 하나님과의 처절한 단절과 그 고통, 그것을 담당하셔야 할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을 거부하거나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라고 말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누구를 죽인 것도 아니고 내가 폭력을 행사한 것도 아닌데 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 내가 언제 죽어달라고 했어? 이런 반응들을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그 혹독한 고통을, 우리가 머리로 지은 죄 때문에 주님이 정말 머리에 가시관을 쓰셔야만 했고, 우리의 손과 발로 행했던 그런 모든 죄악 때문에 두 손과 두 발에 못을 박혀야만 했었던 것이고, 우리의 마음으로 가슴으로 짓는 죄 때문에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아야만 했던 그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 많은 사람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나도 죄를 짓지. 하지만
내가 영원한 형벌과 심판을 받아야 할 만큼 심각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재판을 한다면 자기 스스로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많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요, 우리의 본질이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어미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진정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여러분 가운데 의미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이 바로 주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한 주님의 죽으심이었구나, 그 마음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윤동주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서시에 처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에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여러분, 어느 누가 하늘을 우러러서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시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어떠한 흐트러짐 없는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잎새에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작은 세파와 유혹에서도 흔들리는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괴로워할 수 있는, 매일 나쁜 짓 하고 욕만 하고 악한 생각만 하는 사람은 욕을 하고 죄를 지어도 죄에 대해 둔감하기 때문에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나님과 사람 앞에 흠없는 삶을 살고자 결단하고 살아가는 사람 앞에서는 그런 작은 유혹, 생각과 마음에 품은 악까지도 고통하고 마음 아파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에 대한 민감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진정으로 십자가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그만큼 사랑하셨나, 거기에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자기의 자식을 죽음의 자리까지 에워주면서 여러분을 위해 대신 죽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한 여학생이 저에게 편지를 건네주면서 가슴 아픈 그 마음, 저는 그 여학생의 마음을 짝사랑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제가 참 나쁜 사람이죠.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짝사랑하게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무관심하게 그냥 기차 안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저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죄와 죽음의 저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자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짝사랑하게 하지 않고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야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분을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님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여러분이 고백해야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일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우리를 향한 진노와 우리가 저지른 그런 모든 죄악에 대해서 주님은 눈이 머신 겁니다. 모든 죄를 기억지 않으시는 거죠. 다 도말하시고 잊어버리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사랑 가운데를 덮어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랑을 여러분이 깨닫고 주님 앞에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친구들, 우리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이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용서하고 덮어줍니다. 아니, 사랑하는 사람이 그 상대방이 지은 그 죄값을 대신 톡톡히 치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창세기를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여섯째 날 인간은 여러분 어떻게 창조하신지 아시나요?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사람을 흙으로 빚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것과 달리 손수 주님이 흙으로 빚은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숨결을 불어넣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앞에 계신 분 코에 바람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죠. 이렇게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 안 들어갑니다. 어떻게 해야지 코에 바람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앞에 가서 정말 마치 저희가 사랑하는 아이를 꼭 껴안고서 정말 사랑의 입맞춤을 하듯이 정말 꼭 껴안을 때 사랑의 입맞춤을 할 때 그 숨결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사랑의 입맞춤을 해주셨다라고 저는 성경을 해석하고 싶습니다. 저도 사실 저희 아이가 지금 딸이 둘인데요. 10살 된 딸하고 5살 된 딸이 둘이 있습니다. 근데 첫 딸을 처음에 태어났을 때 아이가 좀 일찍 태어났어요. 그래서 되게 좀 조그맸었는데 제 손이 올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였었어요. 근데 아이를 너무나 사랑스럽게 바라보다가 제가 제 숨 때문에 아이가 호흡에 곤란이 올까봐 제가 참고 하고 다시 숨을 참으면서 제가 바라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 아이를 너무나 사랑스러웠기 때문에 혹시 나의 숨결 때문에 아이가 숨 쉬는데 지장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마음. 그렇게 너무나 정말 그 숨결마저도 정말 함부로 쉴 수 없을 만큼 그런 사랑을 바라보는 그 마음,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사랑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정성껏 사랑스럽게 창조하셨는지 그 다음날 뭐 하셨습니까? 네, 쉬셨습니다.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원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냥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그러한 큰 사랑, 태초에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입맞춤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도 저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슨 당신이나 믿지, 무슨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혹독한 고통을 당하신 이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인류 역사상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의 삭수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인류 역사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역사, 죽음의 역사가 끊어지고 이제는 생명과 하나님의 놀라운 영생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죽음을 이기지 못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던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사탄의 최고의 권세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이 세상의 가치관과 삶의 방향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읽은 짐 월리스의 부러진 십자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도 보면 그런 얘기를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결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그런 모습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묵묵히 그 고난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이 시대 가운데에서 세상 사람이 다들 화려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던 그 동산 중앙의 그 선악과를 취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자 그 윤동주 시인처럼 감옥에서 정말 죽음을 맞이하면서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 온전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단지 2000년 전에 우리와 동떨어진 저 먼 나라에서 한 청년의 죽음에 대한 소식으로만 여러분 기억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가운데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가운데 절망하고 신음하고 있는 여러분 속에서 고통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소망으로, 새로운 삶의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제가 재작년이네요. 벌써 어떤 한 학생과 상담을 하는데 여학생입니다. 법대학생이었고요. 그리고 부모님은 장로님, 권사님이셨습니다. 그 여학생도 교회 청년부 회장이었어요. 저한테 와서 부모님을 칼로 찔러 죽이고 싶다, 그 분노하게 가득 차가지고
울면서 쏟아붓는데 얼마나 그 마음 답답한지. 정말 자살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죽고 싶다라는 겁니다. 신앙이 있든 없든 너무나 많은 대학생들이 이런 절망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부름 앞에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주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할 때 우리는 그런 절망 속에서 헤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열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키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열쇠를 통하여서 이 새로운 세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깥에서 누군가 문을 잠가놓고 있는데 이 안에서 지금 체포를 드리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한 번도 체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랐는데 내가 단지 그분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신앙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 거짓말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만큼 교만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그런 것은 그런 영적인 세계가 없다, 신앙의 세계가 없다라고 믿고 있는 신앙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이라면 아 그래요? 저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도 기회가 되면 그런 기회가 생길 수도 있겠죠. 적어도 이렇게는 반응을 해야 되지 않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신앙의 문을 열었을 때 영적인 세상, 우리 어떤 이성과 지성을 초월하는 또 다른 세계가 열린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세계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경험된다는 것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시간의 연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적으로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꼭 만나고 싶은 누군가가 있습니까? 그 사람과 여러분이 하루를 함께 지낸다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새로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임을 기억해야 할 줄 압니다. 오늘 처음에 보았던 영상에서처럼 아버지가 그 아들의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내려야만 했었던 그 모습, 그것은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귀한 희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희생하면서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닫는다면 여러분이 먼저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며 그 사랑 앞에 감사와 감격을 물려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분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아들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신앙은 왕자와 거지의 이야기에서처럼 정말 왕자의 옷을 입고서 거지였던 그가 이제는 왕자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말을 함부로 하고 막 뛰어다니고 음식을 마구 먹었던 삶이었다면 이제는 왕자답게 품위 있게 살아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답게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이고 이 부활절을 지난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명의 기쁨과 경험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그리고 부활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하계 해외 선교 봉사활동 임팩트 23기를 모집합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보셨던 그 영상이 이 해외 선교 봉사활동 23기 모집 광고인데요. 이번에 네팔로 7월 9일부터 20일까지 떠납니다. 여러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 교목실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촛불 종료 후 한경기 기념관 앞에서 총학상회에서 진행하는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숭실 학우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예배 마쳤습니다.